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브온 정확히 말하면 사신들이죠. 그들과의 대화 장면,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는 기브온 거주민들 어떻게 속임수를 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거주민들 즉 사신들이 대화를 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들이 희위 족속 가운데 속해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민족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대략 추측은 하였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 확인되면 그들은 이미 멸망당해야 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들이 그걸 알고 속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지난주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속였죠? 먼저 자신들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으로 부릅니다. 되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거죠. 자신들을 대단치 않은 존재를 피력함으로 이스라엘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자신들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즉 가까운 곳에 그들과 속해져 있는 그곳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했죠? 그 증거로 곰팡이 난 어떤 식료품들, 떡을 가지고 오고요. 또 포도주 담은 그 부대가 다 헤어진 가죽 부대를 가져오고 또 신발도 다 낡아가지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도록 만듭니다. 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니네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정체성과 출신 지역과 거주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지만 기브온 거주민들은 어떻게 하죠?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대신에 다른 것들, 즉 자신들이 준비해온 것들 위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회중들과 족장들에게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분명히 그들이 속인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들의 계략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매번 도우시는 것과 역사하심을 받고 경험했고 누렸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들 임의대로 생각하려는 그 본성이 되살아나서 여쭤보는 거 생략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게 된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됐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문이 온 만방에 퍼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 자신이 왜 종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들 하나님의 소문이 그리고 당신들 민족의 역사가 우리한테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성이 힘입어 이것에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진행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가만히 보세요. 3일들이 지난 다음에 조약을 맺고 그들과 그 사신들과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은 그 기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다음에야 들었다라는 거죠. 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들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사흘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조약을 맺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딘가에서 확인해 보려는 절차를 뒤늦게 하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해나가면서 정복 전쟁하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딱 점령하고 거기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일 처음에 길갈 쪽에서 여리고성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이성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베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그렇게 쭉쭉 나아가고, 그 다음 아래쪽은 예루살렘 쪽 나아가고, 저 위쪽까지 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역사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가야 될 길을 진입해 나가는 거죠. 이동도 해야 되는 거고, 진격도 해야 되는 거고,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나아가는 과정이 그 다음 위치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성읍을 향해 가서 보니까 앞불사,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잖아 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들려온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그가 들었는지, 혹은 진격해 나아가다가 가보니까 이제 그들이었잖아 라고 알게 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우리를 속였고 우리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 즉 조약을 맺었다,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행군했다는 거 조금 더 이제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행군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성읍들이 뭐라고 하면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란 여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읍과만 동맹을 맺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브온만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연합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이 그쪽에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과 동맹과 연합 관계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조그만 성읍들, 우리로 가면 도시국가들, 이제 그런 국가들까지 아니죠. 조그만 도시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좀 지도를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지도부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봤었던 그 지도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여리고 길갈, 여기 아이 베델까지 오고 여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델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기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여기를 가는데 이쪽 지도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런 성읍들이 나타나 있지 않죠. 뭐 그비라, 부에롯, 기라자리 없는데 조금 더 확대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나와라.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좀 더 확대된 지역인데 이게 작은 곳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 않은 지도예요. 이것도 물론 제가 만든 자료는 당연히 아니고 인터넷에 가져온 자료인데 기본 여기 왔죠. 기본 그 바로 아래쪽에 그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 부에롯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한참 좀 내려가서 기랏 여아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 지역은 어떤 따지 지역이 되면 여기가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땅을 분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에 마친 다음에 이제 뒤쪽 13장 이후부터는 땅을 분배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지역에 있는 땅들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점령한 즉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이쪽 지역은 다 베냐민 지파의 땅들이 되고요. 그 아래 그 예루살렘 여기부터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게 된.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금 오늘 본문에 받을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기브온까지 딱 도달하고 보니까 여기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즉 그비라나 부에롯이나 기라리오라면 되게 작은 성읍들인데 이 연합체가 함께 있었고 이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됐으니까 멀지 않고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투항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역사를 했었다라는 것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본 그 족속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기랏 요아림과 또 여기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란 요아림과 또 그비라와 부에롯 같은 이제 조그만 연합세트 연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좀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일종의 좀 작은 국가들의 연합체이고 외교 관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시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엄청난 세력과 힘을 가진 특별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이 후원해주고 있는 그런 국가가 우리를 들이닥쳐서 우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멀리 있는 자신의 이웃되어 있는 동족들과 연합해가지고 치러 나가고 대응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빨리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목숨만은 면하자라는 작전을 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잘하는 일일까요?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역사를 봤었을 때 우리가 오랑캐라고 막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사건을 기억하시죠?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때 쳐들어왔었을 때 그들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싸우다가 무모하게 죽으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화친 조약 조금 굴복 쪽이라 할지라도 또 굴욕 쪽이라 할지라도 화친 조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책 남한산성도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명의 대표적인 우리 신하가 막 싸우면서 이렇게 대립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가 왕이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은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대의 명분을 따라서 명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걸 기다리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쉽지 않은 답변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선조들이 완벽하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막 지쳐 싸웠다라기보다는 왕이 굴욕을 겪었지만 삼전도의 굴욕도 겪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본을 보면서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기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의 명분을 따지면은 그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연맹과 연합을 빨리 맺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기드온의 그 당시 왕이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지만, 또 족장들이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진멸되는 것은 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 족속들이 얘기하잖아요. 니네 왜 거짓말했냐라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싹 다 멸해버리라라고 한 명령한 것을 우리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문이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과 베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교훈으로 얻어서 알고 있어요. 자, 그 입장에서 어느 방법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나는 대의 명분을 따라서 깔끔하게 싹 다 죽어버릴래 라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를 기약하면서 일단 목숨을 살려놓고 그 후에 이를 도모하자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에 꼭 옳고 어느 한쪽에 꼭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시대와 상황과 역사적 배경과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고, 또 그 다른 결정을 인해서 어떤 것에서는 치명적인 패배를, 어떤 것은 나중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이 택한 전략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해서 화친을 맺어서 우리가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살아남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들에게는 살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게 되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본문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으로 그들은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갖는 또 함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점으로 선택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이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데, 그걸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잡하고 다채로운 길을 살아나가 생존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에게 떨어진 사명 가운데서 기브온 사신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기본 사람들은 그렇게 화친을 맺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속아서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가가 이제 문제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 발견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건 진실의 실체를 알게 된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당신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고 대충대충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시켜야 될 대상을 진멸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맹세함을 통해 화친해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퇴양난입니까? 그들을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데리고 살자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다 진멸해라 라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뒤늦게라도 그들을 진멸하려고 생각했더니 그들과 조약 맺고 약속을 맺었는데 여호와 이름 맹세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니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이고 어느 쪽도 행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을 같이 함께 살도록 거주하도록 놔두지도 못하게 된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18절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18절,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망하다라고 불평하다라는 말들이 사실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들도 나옵니다. 또 나중에 여호수아도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 원망과 지금 원망은 약간 달라요. 그때는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함이 있자 원망하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원망은 어떤 원망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 리더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나름 타당성이 있고 합당한 원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해주고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지도자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잘못들을 저지를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선거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잘못한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 다음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독재를 행하거나 종신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는, 투표제도 이런 거 없었을 때는 지도자가 잘못해도 그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갑자기 마음이 획각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 악행과 그 모자람을 감당할 수밖에,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국민들의 권익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백성들이 투표권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잘못한 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즉 잘못한 것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피 흘림과 수없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소중하게 얻었던 권리가 투표권과 선거권이에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행사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의 대표가 돼서 우리를 얘기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은 지금 정당한 것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합당하고 올바른 요구다라는 거죠. 그런 종류의 원망은 필요하기도 해요.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원망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지도자들, 즉 족장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나름대로 고민하며 얘기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온 회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영어로 보면요, we cannot touch them now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고 손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미 우리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제안하느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나오는 거죠. 21절이 그겁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에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본문들 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문제 해결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겠느냐. 자, 첫 번째 족장생했던 모습은 뭐냐면요. 먼저 그들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러면서 이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너무 경솔하게 처리했구나. 그때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잘 살펴봐서 그들의 얘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다 진멸했어야 옳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들의 잘못을 수긍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그렇지만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있는 많은 정치권과 또 되어진 사회 일들 보면요. 그거를 행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책임을 지면 그 후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족장들의 모습이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건 뭐냐면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을 취하느냐? 그 다음에는 차선책을 찾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뭐였죠? 그들과 화친 맺지 않고 다 진멸시켜버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방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차선책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망해라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선한 길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 향한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할 것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얘네가 불완전한 거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지을 때부터 얘네가 범죄할 것을 하나님도 미리 다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을 마련했죠. 그 차선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이 일종의 차선책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 잘 지키면 쭉 살아가는 게 최고인 거예요. 최악은 뭡니까? 범죄하다 그냥 냅둬가지고 인류 싹 다 멸망해버리 놔두는 게 최악인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게 최고와 최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도 따지고 보면 차선책을 택한 거예요. 차선책인데 주님께서 그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는 차선책이지만 그 당시의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지금 보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함께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차선책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차선책을 찾을 때 나름대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최선의 방식을 택하지 못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번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15절 말씀 기억합니까? 뭐랄까, 그치?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질문하지 않은 거였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였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답을 원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해 놓으셨는지를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찾아보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자라고 택해서 그들이 차선책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은 방법이 뭡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왔나요? 빨리 나왔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성문을 열면 어떻게 하기로? 그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 바쳐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고 그 구정들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아, 우리가 최선의 순종은 다하지 못했지만 이미 엎질러짐을 난 수습해보자 라고 찾은 것들이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화친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게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조공을 그들을 바치게 하자. 즉 속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자. 섬기는 것이 뭡니까? 종이 되게 하자. 섬기게 하자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방식대로 그들이 기본 족속들을 그대로 대우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섬기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섬기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섬기게 합니까? 신명기 29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굳이 그 많은 직업이 엄청 많을 텐데 굳이 물기는 자, 나무 패는 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 언급합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자들이 이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디에서 섬기게 하냐면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에서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들이죠. 20 몇 절인가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6, 27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단 근처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이방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혹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이 섬긴 우상들을 자 제거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체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다 죽이는 데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상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자, 그 계획 가운데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그들을 종으로 삼되 어디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 딴짓하지 못하게. 그들이 예를 들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 다 흩어다 보낸 다음에 니네 그곳에서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그들 지파들은 성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특히 사사기 보면요, 그 이스라엘 지역 특히 북부 지역에는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종족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방신들 섬길 기회를 애초에 박탈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예 처음부터까지 보고 배우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거기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패고 물기는 일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나무 패고 물기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애시당초 제거해버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기본 사람들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는데 멸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택한 최선의 방식은 그들을 받아들이되 그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교하게 되거나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 속해서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 우리 열심히 한번 봤었잖아요. 기억하죠? 29장 10절 11절에서 가만히 보세요. 너희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아내, 진중에 있는 모든 객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울리지 않게 딱 봤었을 때는 그냥 이방인 이렇게 하거나 종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큰 부류를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기본 종족들의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놓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미 신명기에서 예견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종족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물 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레위 지파에 속해서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디에 속했느냐? 이들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속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17절 말씀에는 그들이 속한 지역이 나오는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처지와 게바와 그 목처지와라는 구절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아까 다스렸던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에 속해.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을 갖지 못하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각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그 성정 제사된 일을 감당이 됐잖아요. 그 레위 족속 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스린 그 땅에서 레위 지파에 속에 속해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택한 자손책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을 변화서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죠. 기본 백성들은 멸망해야 될 악이었죠. 그런데 그 악을 변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쳤을 때 그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꽉 막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막다른 길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고 새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궁지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궁지가 죽어라 라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궁지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궁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다가 나쁜 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하거나 어떤 큰 재난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큰 병을 앓게 되거나 한 걸 통해서 궁지의 막다니를 몰아넣어서 비로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식을 만들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은 반드시 마련해 놓습니다.
그루터기는 반드시 말을 놓는 거예요. 홍수로 전체를 싹 다 멸망시킬 때도 노아의 방주는 말을 놓는 거예요. 안 들어간 게 문제인 거지. 소돔과 고모라를 싹 다 불러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통해서 구원의 그 집은 말을 놓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집에 안 들어왔을 따름인 거지. 여리고성이 멸망했을 때도 라합의 집은 구원의 집이 되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 집에 안 들어갔을 따름인 거지.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 거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반드시 마련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길을 만들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종족이 이렇게 속임수를 하고 이렇게 행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엔 되게 얍삽한 것 같고 되게 치팅하는 모습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크고 넓고 광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 그리고 차선책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한 발짝씩 나아간다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진퇴양난에 빠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게 신앙인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터전 가운데 만나는 진퇴양난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길인지 찾아 나가고 새롭게 길을 만들어내고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 족속의 속인 행동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하고 무모한 모습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헤어날 길을 보이셨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기치 못하게 만난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